기도하심으로 7월 25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시려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성도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갈급한 심령마다 생수의 강으로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주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15번 시편 27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불결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나는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7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41면에 있습니다. 잠언 27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아멘. 더 나은 내일을 맞이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김익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예, 오늘은 주께서 허락하신 귀하고 복된 날 주일입니다. 한눈 팔지 말고 딴 생각들 하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예수님만 생각하는, 예수님께 집중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 있다면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하늘의 문이 열리고 막힌 문이 열리며 영혼의 목마름에도 성경의 이름과 같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 흘러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 보좌로부터 생기의 바람이 불어오게 될 것입니다. 질병은 떠나고 문제는 해결받게 될 것이고 축복의 강이 성전을 통해서 흘러내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역사하는 기적의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영적으로 은혜 받는 참으로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과거에서 현재를 거쳐 미래로 흘러간다라고 생각하지만 미래로부터 오는 시간이 현재를 거쳐 과거로 가고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보내는 하루하루의 시간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지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하루하루 우리가 충실하게 살아갈 때 나의 인생도 충실해질 것이고 내가 그 시간을 의미 없이 사용한다면 우리의 인생 또한 그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사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 그의 일생을 우리는 엿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함께 모일 수 없는 요즘 여러분은 하루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인생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흘러가는 인생이 될 수도 있기에 인생의 행복과 불행이 결정이 되고 성공과 실패의 판가름이 나게 되고 우리의 미래가 달라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점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유대인의 최고 경전인 탈무드에 이러한 말이 나옵니다. 매일 오늘이 내가 끝나는 날이라고 생각하라. 매일 오늘이 내가 시작하는 날이라고 생각하라. 정말 매일 오늘이 나의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모두는 보다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은 결코 그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시간은 돈을 주고 살 수도 없고 시간은 저축할 수도 없으며 누구도 시간은 붙잡아맬 수도 없고 남에게 빌려주거나 빌려 쓸 수도 없기 때문에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일상을 두지 마시고 매일매일이 새롭고 흥분되는 하나님의 타이밍, 카이로스 안에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오늘을 귀하게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27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왜 자랑하지 말아야 할까? 내일은 내게 속한 날이 아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측으로는 내일이 올 거야라는 게 우리의 삶의 추세이지만 그러나 내일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일의 시간은 전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셔야만 내일을 살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젊은이들에게 인기 정상을 누리고 있었던 걸그룹이 있는데 2014년 추석을 며칠 앞둔 9월 3일 새벽 1시 20분경 대구에서 열린 KBS 열린 음악회 녹화를 마치고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영동고속도로 신갈 분기점에서 갓길 방호벽을 들이받고 전복되는 사고로 걸그룹 멤버 고은비는 사망하고 권리세는 머리와 복부에 큰 손상을 입고 중환자실로 옮겨져 3번에 걸친 수술을 받았지만 7일 오전 10시 10분경 향년 24세로 숨을 거두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은 고사하고 몇 시간 후의 일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어떤 상황이 뒤바뀌게 어떻게 상황이 뒤바뀔지 알 수 없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일을 장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내일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은 시간을 마냥 주어진 것으로 생각을 하고 내가 임의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낼 것인지 자기 인생에 대한 계획도 세우기도 하지요. 물론 자기 인생에 대한 계획은 세워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계획은 우리가 세운다라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잠언 16장 9절과 잠언 19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 대신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잠언 16장 9절에 김 목사가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김 목사의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9장 21절의 말씀을 제 이름을 넣어서 읽으면 김 목사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많은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고 여호와의 뜻이 온전히 세워지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길, 어떤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시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보장해 주셔야 미래는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의 계획에 하나님을 포함시키시기 바랍니다. 결혼의 계획도, 자녀의 교육의 계획도, 아니면 일터와 여러분의 일하는 그런 사업장의 모든 문제도, 그리고 노후의 계획도 하나님을 반드시 포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야고보서에 등장하는 이야기인데요. 야고보서 4장 13절로 14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죠.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어떤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머물며 장사를 해서 이익을 보겠다라는 계획을 세우죠. 장사를 해서 이익을 남기는 것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구절을 통해서 저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뭘까요? 아무리 야무진 계획을 세우며 살지라도,
아무리 거창한 계획을 갖고 철저히 준비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일 일도 정확히 알지 못하면서 마치 미래가 자기 수중에 놓여 있는 것처럼 장단기의 계획을 세우고 이를 위해 모든 노력을 투자한다라고 하지만 그 생각 속에 하나님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방자한 그러한 사고방식을 지적하고 있는 본문이 야고보서 13장 13절로 14절의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14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렇습니다. 생명은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아침 안개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생명은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없어지는 안개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죽음이라는 시간의 운명을 벗어날 수가 없지요. 인간의 삶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결국 사라져 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취하시면 바로 가야 하고 우리는 더 이상 연장하거나 지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어느 순간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의 항로에서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이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기를 바라고, 남은 여생 하나님께 붙잡히고 하나님 품 안에 안겨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2장에도 보면 어리석은 부자 비유가 나오는데 그 내용을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밭에 소출이 풍성해져서 곡식 쌓아둘 공간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자가 어떻게 할까 걱정하다가 창고를 새로 크게 짓고 쌓아두리라, 그러한 마음의 다짐과 결단과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영혼에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내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인생 즐기자라고 말입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20절에서 이러한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 하나님께서요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 영혼을 오늘 밤에 데리고 간다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차지가 되겠느냐라고 지금 묻고 계세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내 삶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그것들이 다소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인생의 주관자,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배제한 계획은 불완전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일의 결과 계획한 대로 나타나기를 원하지만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의 남은 인생 하나님과 함께 멋지게 함께 살고 동행하는,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런 계획들을 꿈꾸며 살아가는 참으로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화여대 기독교 학과에서 강의하셨던 김흥호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이라면 그 일이 참으로 귀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내가 해야 하는 일이 남들이 보기에는 사소한 일일 수도 있지만 김 목사님은 그 일을 귀중한 일로 여기며 살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인생을 잘 사는 비결이라고 강조하더라고요. 자, 우리가 오늘에 충실해지면, 오늘이라고 하는 점을 충실하게 찍으면 그 점들이 이어지는 우리의 삶도 충실해지고 우리의 삶에 정말 성경에 말씀한 그 모습대로만 살 수 있다면 참으로 복된 생애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일 일 자랑하지 마시고 그냥 인생의 포부만 키우느라 오늘을 소홀히 보내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순간순간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부여한 사람으로 서도록 힘쓰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정욕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27장 2절의 말씀,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자, 우리는 이것을 사자성어로 자화자찬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자화자찬의 위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이렇습니다. 자기를 피하라는 시대라고 말할 수 있겠죠. 거기에다 경쟁력이 심하다 보니 스펙도 쌓아야 되고 자신을 포장하기 바쁘고 뭔가 위선적으로 연출하는 모습들이 보이기도 하지요. 어떻게든 자신이 가진 재주나 능력을 과시하고 내가 무엇인가 남들보다는 할 수 있다라고 큰 소리를 쳐야 사람의 이목도 끌 수 있고 인정도 받을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 주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2절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를 보십시오. 타인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칭찬이 나오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의 사는 모습을 보고 정말 저분 참 좋아, 저분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 향기가 나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몸부림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야, 이런 말이 나와야 되지. 여러분, 나 어때? 뭐 오늘 달라진 것 없어? 이렇게 칭찬을 구하는, 여러분, 이러한 모습 성경에서는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칭찬 듣는 것을 좋아하면요, 그 주 사람 주변에는 어떻게 해요? 아첨하는 무리가 둘러싸이게 되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모이고 그런 사람끼리 가까이 하고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아첨하는 무리가 둘러싸이게 됐다는 거예요. 자, 이것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10장 12절의 말씀은요,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자, 이 말씀 잘 이해가 안 되면요, 새 번역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마음에 좀 와 닿도록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들과 같은 부류가 되려고 하거나 그들과 견주어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를 척도로 하여 자기를 재고 자기를 기준으로 하여 견주어 보고 있으니 어리석기 짝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중요한 지금 팩트가 뭡니까? 언제나 자기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척도로 해서 자기를 잰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나 정말 대단해, 나는 정말 멋져, 무엇인가 남들에게 여러분들이 보이려 하고 드러내려 하고 인정받으려 하는 것, 때로는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이런 것들이 병적인 상황이 되어진다면
여러분, 이것은 심각한 정신적인 질환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는 사람, 성도라면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누가복음 6장 26절의 말씀을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구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26절에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너를 칭찬하면 어떻다고요? 화가 있도다. 왜요?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기 때문이다라고 해요. 여러분, 이 말씀에 오해가 있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런 칭찬보다 사람들의 칭찬에 마음을 빼앗기면 오히려 화가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요? 모든 사람들로부터 아낌없는 칭찬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거짓 선지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언제나 달콤한 예언으로 백성들의 눈을 멀게 하고 우상에 빠뜨리게 하는데요.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예레미야 5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자,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합니다.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내 백성은 또한 그것들을 좋게 여기니 그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여러분 타락의 길로 빠져드니까요, 거짓 선지자의 말이 활기를 치기 시작합니다. 그들에게 많은 이들이 찬사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화가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9절의 말씀에도 보면은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자,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라 말씀합니다. 결국은요, 이들이 세상이 어둠인 거로 이 빛을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어두움에 속해서 어두움에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빛 가운데 거한다면 어두움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성도는 어두움의 일을 멀리해야 하고요, 악의 모양은 다 버리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어두움에 거하는 자들은 마귀와 함께 지옥으로 떨어짐을 면하지 못할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당부하고 부탁드린다면, 내 삶이 누구에게 칭찬을 받고 칭찬을 구하는 삶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스스로 떠벌리는 인생도 되지 말고 사람에게 구차하게 칭찬받으려 하지도 말고 하나님의 칭찬을 듣고 받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밀한 가운데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기쁨과 칭찬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과 즐거움은요, 세상에서 받는 어떤 칭찬과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또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러한 모습으로 정말 신앙인이라면 이것이 우리의 나아갈 방향이기도 하고 우리 신앙인의 정체성이라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8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한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나 평판을 들을 수는 있지만 저는 정확한 평가는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종말적 신앙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칭찬 듣기보다는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한 충고와 교훈받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받은 말씀을 달게 삼키고 순종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라고, 무엇보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는 모습이 참 아름다운 어떤 성도에게 하나님이 선물을 주고 싶어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냅니다. 자, 하나님이 선물 주시려고 하는데 너 무슨 선물 받고 싶니? 천사가 묻습니다. 어떤 대답이 나왔을까요? 그러자 아니요, 저는 충분합니다. 행복합니다. 제게 복은 안 주셔도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사가 그럼 부자가 되게 해줄까? 아니요, 제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 명성 얻게 해줄까? 아니요, 제가 교만해질까 두렵고 무섭습니다. 그러면 너가 기도하면 모든 병이 낫게 해줄까? 그것 또한 좋은 것이지만 주님께서 직접 하시기 바랍니다. 대단한 성도예요.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도 당황하고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러다가 그래도 한 가지는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데 뭔가를 청해 보라고 다시 한번 말합니다. 그때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해요. 저를 통해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되 제가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해주세요. 대단한 성도예요. 제가 볼 때 우리가 이 말씀을요 좀 다른 곳에서 좀 찾아보면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요, 베드로 일행이 지나갈 때 혹은 그의 그림자라도 덮일까 기대하며 병든 사람들을 이제 데리고 나오는데 모든 사람의 병이 다 이제 나았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더라고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가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사실 그 자체가 그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숲속에 있는 난초는요 누구에게 자기를 알아달라라고 해서 피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향내를 내고 피게 되면 사람들이 그 난초에 다가와서 그 모습을 사진 찍기도 하고 그 냄새를 맡기도 하는 거예요. 숲속의 옹달샘도요 자기 자신을 피하려 하지 않습니다. 목마른 사람들이 와서 먹고 마시고 가는 것이지 자기 자신을 피하려 하지 않아요. 저는 방금 전에 소개한 이 성도의 모습 참으로 귀한 일이라고도 생각하지만 우리 모두가 그러한 존재가 되면 어떠할까라는 생각도 해보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짧은 2절의 말씀이지만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무엇인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깨달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복된 성일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피곤하지 않게 하시고, 비록 지금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삶이 넉넉지 않고 녹록지 않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주신 생명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슴판에 새기고 나아갈 때 말씀이 회복되게 하시고 기도가 살아나게 하시며 더욱더 신바람 나는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더 이상 세상 것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정말 주님 위에 달려가는 복된 손과 발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모든 근심 염려 떠나가고 물러가고 아버지 하나님 그 문제에 대한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새 힘과 위로와 치료와 회복과 말씀을 통한 총명과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참으로 복된 자녀로 백성으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게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2주간 연장됨에 따라서 8월 1일 첫째 주, 8월 8일 둘째 주까지 주일 예배는 비대면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온라인 헌금은 아래 자막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해서 이 시간 적은 물질이나마 아버지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 감사합니다. 드리는 손길 기억하여 주셔서 정말 아버지 닫히고 막혔던 문들 풀어지고 열려지고 형통하게 하셔서 사르밧 과부의 기름과 같이 빈 곳마다 가득가득 채워주시고 가나의 혼인잔치처럼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변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며 아버지 정말 이삭과 같이 기근이 심한 그러한 때에도 농사를 지어 100배 결실을 거두는 풍성함으로 축복 내려 주옵소서. 천사들 파송해 주셔서 아버지 이들의 자녀들의 질병과 병마 떠나가게 하시고 자녀들의 앞길을 형통하게 열어주시고 가정마다 천사들 파송하여 주셔서 악한 자들 건드리지 못하도록 틈타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옵소서. 아버지 정말 날마다 주와 더불어 함께 동행하고 동고동락하며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산책하고 대화하고 동행하는 남은 여생이 더욱더 축복된 인생, 자녀들에게 짐이 되는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소통하고 대화하고 공감하는 귀하고 복된 지체의 삶으로 축복 내려 주옵소서. 이 힘을 쓰여지는 곳마다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고 나타내는 참으로 귀한 예물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위로 충만 역사하심이 남은 생애 동안 오늘 주신 잠언 27장 1절과 2절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각오하고 다짐하는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 위에 오늘도 영상설교 제작에 참여한 모든 공개하는 손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